4장 인간의 타락 소개합니다. 인간의 이제 본격적인 타락의 이제 모습을 어떻게 우리 또 조직신학에서는 소개하는가 함께 살펴보면요. 제 1절 큰 절에서는 이제 그 뱀의 유혹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1항에 뱀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뱀과 인간의 관계는 비인격적, 비윤리적 관계이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 뱀과의 관계가 문제로 되어 있는데 혹자는 생각하기를 인간이 타락하게 된 동기나 이유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것은 잘못이다. 뱀이라고 하는 동물과의 비인격적 교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락의 장면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선악과가 무슨 독사과인 것처럼 동화에 나오는 그런 독사과인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독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런 죄의 개념을 이런 물질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 관계로 언약 관계로 그 선악과를 사용하신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깨어진 게 죄의 본질이지 또 그거를 먹도록 유혹한 그러한 뱀의 그러한 유혹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죄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뱀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로 이렇게 표현되고 그 동물을 사탄이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뱀 그 자체하고는 비인격적 교제 아래 이제 이러한 죄의 부분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과 인간의 그 관계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관계가 아니라 비인격적, 비윤리적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그 관계에 있는 그러한 그 뱀과 인간의 이 사이를 결국 사탄은 뛰어넘어서 그 뱀을 이용을 해서 사탄이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인간에게 잘못된 그러한 마음을 유혹하고 이러한 방식으로서 결국 죄가 시작이 되어 그 죄의 그러한 과정과 모습들이 우리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항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혹으로 인한 허영심. 그러니까 뱀은 애당초 계획적으로 여자에게 접근해 왔다. 뱀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놓으려는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유혹을 감행해 나아갔다. 뱀은 여자에게 처음부터 엉뚱한 말을 꺼냄으로써 여자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대화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혹을 품고 뱀의 말에 신뢰를 하는 심정을 갖게 하였다. 또한 뱀은 여자의 심정에 허영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욕스럽기도 이렇게 한지라 이런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결국 인간 특별히 하와에게 이러한 탐욕이라고 하는 허영심을 그렇게 유혹했고 결국 그 허영심의 유혹에 하와는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는 허영심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결국 남편인 아담도 여자의 권유에 의하여 뱀의 간접적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위와 인간의 위치를 넘어서게 하는 결국 탐욕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만의 문제이기도 하고 허영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어거스틴은 이러한 탐욕과 허영심이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죄의 핵심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결국 이 인간의 이러한 교만의 문제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로 놓으신 그러한 창조 질서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로 넘어서려고 하는 이러한 허영심과 교만은 결국 인간이 타락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유혹의 내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요. 자, 그러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은 이제 결국 이 허영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죄의 핵심적인 내용들로 나아가게 되죠. 사망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신앙.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선악과의 명령을 어기는 결국 약속 관계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국 불순종하는 배경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국 불신앙의 문제가 발생이 됐고 결국 불신앙의 문제는 불순종의 내용으로 나아갔고 결국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국 이러한 죄의 핵심으로 결국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의 물음에 대한 여자의 말투를 보아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관적으로 이렇게 가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벌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하면서 약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비틀어져 있죠. 하나님은 대부분의 그 과일과 이러한 에덴 동산의 것을 취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만 금지한 것이. 그런데 이제 사탄은 그걸 아주 살짝 비틀어서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못 먹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죠. 바로 그러한 유혹을 하와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이제 형태로 변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령 죽을 것이다. 먹지 말라. 그런데 뒷말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죽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가능적인 형태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하와가 사탄의 약간 틀어진 그러한 유혹된 그런 말들을 받아들이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주관적으로 그거를 해석하는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만지지도 말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추가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죄의 본질적인 모습은 결국 오늘 타락한 이후의 모든 그 부패한 인간들 속에 여전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중생된 인간 아래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주관적으로 그 말씀을 자꾸 변형시키려고 하는 가감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해석적 오류의 이런 부분들이 또 여전히 인류에게 이러한 또 부패한 또 이러한 면의 모습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죄의 이러한 그 유혹으로서 늘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임의로 가감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보아야 한다. 자, 큰 이제 2절로 넘어가서 타락 직후의 인간의 형편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야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성경의 각각의 구절과 흐름들을 신구약 전체 아래에서 인간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 아래에서 조직신학은 그걸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철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조직신학은 성경을 설명하되 성경은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엄청난 신구해역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차이점들을 통일성 있게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의 교리적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조직신학은 철학의 설명이 아니라 성경을 짜임새 있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교리적 체계와 이러한 짜임새 있는 요약된 이러한 설명을 잘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성경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문답 신조 공부나 이런 조직신학 공부는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더 잘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우리의 또 신앙의 이러한 또 수단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창세기를 설명해 가잖아요. 그럴 때에 이런 창세기의 부분들을 좀 더 전체적인 체계적인 그 구조 아래서 이렇게 설명을 도와주는 겁니다. 타락 직후에 인간은 이렇게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을 피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면, 첫째로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간적 지혜가 생기고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일을 자기가 판단하며 처리해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것이 결국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의 죄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은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스스로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자각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벗은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에 의존되지 않는 인간의 그러한 자각적인 주관적인 그러한 판단과 의식에 지나치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1장에 또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창조가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그들이 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그들의 완벽한 창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기뻐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런 엄청난 결국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결국 인간 자기중심적으로 인간 자신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귀한 선물까지도 악한 것처럼 보게 되는 이런 주관적 자각 능력에 결국 오류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자기들의 은폐를 시도하였다라는 의미다. 결국 떳떳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인간의 이런 수치스러움들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넷째로 그들에게 결국 수치와 두려운 마음이 결국 형성되어 가더라는 것이. 다섯째로는 그들은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을 어긴 결과가 되었고, 그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이러한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한 그러한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과 하나님과의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소중한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고 결과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놀라운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또 그러한 또 배려가 이 죄악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3절에 아담의 타락에 있어서 하나님의 3대 질문.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질문이 이제 타락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요. 참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벌크업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성만 박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창세기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세 마디 이러한 중요한 질문 아래 이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죄와 악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러한 또 부르심과 초대를 행하는 하나님의 배려의 은혜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또 세밀하게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대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아주 독특한 질문을 합니다. 또 내가 먹었느냐? 먹은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담에게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질문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러면서 여자에게 질문하는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가하면서 세 번의 그러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의 소리를 듣고 신속히 회개할 수 있도록 벌써 이 타락의 장면 자체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회개로 초대하시고 강력하게 회개를 또 물으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타락의 이런 악함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소중한 회개로의 이러한 부르심을 거역하고 외면하면서 결국 핑계를 대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런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아담을 찾으시는 인자하시고 다정하신 음성이었으며 배반자를 돌이키려고 하는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범죄한 인간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엄히하신 음성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 질문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긍휼하신 음성이요 죄인을 찾아서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이었다. 그러나 결국 아담은 내가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오히려 핑계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는, 이렇게 마치 자기가 숨은 것이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또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을 떠나 숨어 있느냐, 이런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물으시는 것이죠. 이것도 오늘 우리 인류에게 묻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들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인류를 향하여 인류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인간의 삶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아담의 행위, 내가 이걸 먹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담의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냐, 도대체 왜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왜 이런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인류의 행위에 대해서, 아담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그 아담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먹는 행위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명령을 파괴하고 깨트리는 불순종의 그런 아주 강력한 죄악된 행위임을 깨닫도록, 내가 그걸 먹었느냐라고, 왜 이러한 그 먹는 그러한 행위를 했느냐라고 아주 그 먹은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결국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아담은 변명을 했고, 결국 자기 아내에게 전가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아내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죄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이런 아주 못된 인간의 이러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죄악성을 보게 됩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 그 죄의 책임은 하나님과 그 여자가 질 일이지 아담 자기가 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회피해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결국 인간의 근원적인 이러한 그 삶의 행동들에 대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책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끊임없이 남에게 그러한 그 회피를 하며, 결국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결국 불평하며 원망하며 핑계를 돌리려고 하는 아주 인간의 그런 고질적인 그런 범죄 행위의 근원적 성격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추궁하시면서 그런 악한 인간의 행동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깨닫도록 이렇게 또 회개의 기회를, 목소리를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한 번 더 질문하면서 이러한 행동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거를 남자에게 주면서 또 남자에게까지 타락을, 인류의 대표자인, 언약의 대표자인 또 아담에게까지 그런 모든 악을 범하도록 행한 이런 모든 죄악된 행위들,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이러한 행동들과 선택들이 인류에게 있어서 어떤 그 일이 벌어질지, 결국 인류가 처한 이러한 그 비참한 이러한 점점 더 악이 창궐해져가는, 자기만 유혹된 것이 아니라 결국 남편에게까지 그러한 그 악이 퍼지면서 결국 최초의 가정 전체가 붕괴되어져가는 인류의 그런 죄의 참혹한 비참들이 결국 퍼져나가는 이러한 그 상황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 죄의 그런 결과와 열매들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이런 비참한 이러한 그 결과와 참혹함에 빠졌느냐라고 하와에게 질문하면서 인류를 향한 그러한 질문으로서 인류가 왜 이런 엄청난 비참함과 이런 더러움과 부패 속에 결국 처하게 되었느냐라고 결국 인간의 이러한 처해져 있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인간의 이러한 참혹한 상태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물으시면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제 멀어져 있는 그러한 인간의 참혹한 상태를 지적해내면서 인간이 돌아와야 되는 가장 그 행복했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소중한 그러한 구원의 이 하나님과의 이 소중한 자리로서 돌아오도록 결국 인간의 이 부패와 죄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상태를 지적하면서 인간은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노동명령과 종교명령을 통해서 주셨던 그 소중한 구원의 이러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서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러한 구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이러한 참혹한 상태에 너가 어찌 이러한 상태에 있느냐,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우리는 죄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와 뱀의 삼각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본래 죄의 문제는 윤리적 차원에서 논해져야 할 성질의 것이며 윤리 문제는 인격 관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윤리 관계, 도덕 관계, 인격 관계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이 창세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으로 계속 설명해 갑니다. 물리적인 이러한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죄의 문제, 인간의 타락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에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도덕 관계에서 그것이 깨어지고 파괴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마음이 결국 악한 마음과 악한 그러한 성향과 마음으로 그렇게 더러워지고 타락되어진 이것을 죄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큰 4절, 하나님의 심판. 결국 이러한 죄가 발생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던 이 경고대로 하나님의 형벌이 선고가 되는데, 그러면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이 형벌이 어떤 내용으로 형벌이 선고가 되는가? 이 형벌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이것도 중요한 주제가 되죠.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형벌 선고가 기록되어 있다. 먼저 뱀에게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할 때 여기 우리가 주의하고 중심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저주를 받아. 또 여성에게 표현할 때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또 아담에게 이르실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여기에 저주라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와 저주를 받는 이런 아주 엄중한 이러한 죄의 책임을 짊어지는 이러한 비참함 상태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주어지면서 결국 이러한 경고들은 우리는 형벌이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러한 대가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아담, 하와 또
사탄에게 주어지는, 뱀에게 주어지는 이런 저주와 또 그러한 엄중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소개되어짐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하신 말씀은 인간의 결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은 회개에 없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필연적 대가이며 그 종국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야 그러한 비참함, 또 하나님과의 또 분리, 또 그리고 죽음, 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정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되는 이런 형벌들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항에는 낙원에서 추방됨,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까지나 공정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죽음을 선언하심과 동시에 낙원으로부터 추방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분명히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긍휼의 배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배려이지 특별 은총의 배려는 아닙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우리 칼빈주의 안에도 많은 분들이 박윤선 목사님이나 또 매튜 폴 같은 청교도 주석가들도 요거의 이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옷이 짐승을 죽이고 벗기고 피를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구약의 어떤 짐승 제사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것이 장차올 예수님의 어떤 예표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걸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를 예표론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거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인으로서 죄인의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고 또 언약적 대표자로 서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구원의 대표자 개념으로서 이렇게 구원받은 그러한 표현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인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표현돼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가죽옷은 구원의 어떤 표징보다는 그 추위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그런 일반 은총적 배려를 해석해야 훨씬 신구약의 구원론이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 본문만 보게 되면, 요걸 예표론으로 해석하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구원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더 멋있어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신약의 로마서와 연결되어서 구원에 대한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설명이 좀 이렇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또 오히려 오해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죽옷은 일반 은총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조직신학적으로 더 건강한 해석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서 이 부분은 주류는 대부분 다 칼빈도 그렇고 일반 은총으로 해석합니다. 아주 몇 분이 요거를 특별 은총에 대한 모형,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피의 제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상이라고 한다.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모형론적인 해석이다. 이게 모형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구약에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걸 너무 확대를 해갖고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모형론으로 해석하게 되면 해석의 이러한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고 억지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루터는 이신칭의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모형론을 확대해서 썼고,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지나치게 모형론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 해석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또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 구약을 해석할 때에 이 확대된 모형론을 쓰는 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구약의 해석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벌콥이나 이렇게 조성만 박사님도 그렇고 바빙크도 그렇고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확대된 모형론을 루터파처럼 쓰지 않습니다.
모형론을 쓰더라도 이렇게 소극적 모형론이라 해서 필요한 만큼만 레이기 제사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부분에서만 제한된 형태로 모형론을 쓰지 모든 부분을 모형론으로 썼다가는 십계명의 이러한 윤리적인 설명, 성화에 대한 설명, 교회론에 대한 설명, 종말에 대한 설명, 이런 다른 교리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리가 깨어지고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론 중심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전체를 모형론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모형론에 있어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 또는 모형 혹은 예표임은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언약론에 있어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원형이며 죄와 의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대조 관계에 있는 대비 관계에 있는 대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대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인류의 조상은 아담은 어디까지나 행위계약에 있어서 인류의 대표자이며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있어서 인류의 공통 분모입니다. 아담은 어디까지나 죄의 뿌리이며 죄의 전가자입니다. 만일 아담의 가죽옷이 십자가의 표상 또는 예표라고 본다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구원받은 자이며 따라서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며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 관계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신학에서는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로마서와 신약 전체를 비교해가면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조관계라고 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 틀을 더욱 이렇게 중요하게 보았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가죽옷은 일반 은총적인 그런 사랑으로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의 총회 학자들도 대부분이 이것을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러하여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결국 한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줄어듭니다. 결국 창조에서 주셨던 그 풍성함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또 부패함 속에서 또 완전히 망하는 형태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생육하여 번성하면서 살아가는 일정한 부분들은 유지가 되면서 또 이렇게 인간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면서 막아주시면서 인류 전체를 집어삼키면서 인류가 이렇게 사멸하도록 없어지도록 이렇게 인간이 포악스러워갖고 서로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런다라면 인류는 전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반 은총이라는 혜택을 비록 구원의 이런 은총은 아닐지라도 인간이 생존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된 이러한 형태로서의 일반 은총을 배려하시면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또 배려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과 연결해서 아담의 구원 문제를 조금 더 설명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하여 옥가다 교수는 성경에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한 말은 아담이 구원 얻었다고 하는 어떤 보증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옥가다 교수는 일본의 고베 개혁파 신학의 그런 중요한 조직 신학자고요. 이 옥가다 교수님은 미국의 이러한 또 남장로교의 또 이러한 선교사들의 또 이러한 교육을 받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미국의 장로교를 영향을 받았고 또 네덜란드의 이러한 신학을 또 배운 아주 중요한 일본의 개혁파 신학자입니다. 바로 이 옥가다 교수님에게 조 박사님이 이렇게 신학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승만 박사님의 조직 신학이 옥가다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남장로교 또 북장로교 또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바빙크와 카이퍼 신학이 이렇게 종합이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옥가다 교수님의 조직 신학 책에도 비슷하게 결국 아담은 어디까지나 옛사람의 뿌리이며 대표자이므로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어떤 단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아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또 그분의 조직 신학에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죄의 뿌리인 자가 이제 와서 구원받았다고 하게 되면 지옥에는 누가 가게 되는가? 아담의 천국설은 만인 구원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유다의 구원이나 사탄의 구원을 거론할 수는 없다. 또한 아담의 구원을 주장해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구원받는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담의 어떤 구원의 문제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담이 지옥에 갔다 안 갔다 이런 어떤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로마서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죄와 구원의 이러한 대표자로서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이러한 이 성경의 구조 아래서 우리가 성경이 설명하는 데까지만 살펴보게 되면 아담의 이러한 구원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함부로 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오직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 또 언약의 대표자, 또 죄의 대표자, 이러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아담을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대표자로서 또 이렇게 또 이해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인간의 타락상,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창세기 3장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죠. 이것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한 최초의 죄가 그 후손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16문, 17문에는 아담의 첫 범죄 중에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만을 위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 후손까지도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편적인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처럼 결국 모든 인류는 그 죄와 비참한 처지에 보편적인 그런 타락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아담과 같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류는 언약 관계에서 아담을 인류의 시조로 대표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그 죄값을 함께 짊어지는 그런 연대적인 그런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언약 관계 아래 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결국 아담의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 우리가 직접 그렇게 그 선악과를 먹진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로서 그렇게 취급되어지고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죄와 저주를 받는 그런 타락의 부패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죄의 그러한 이제 처음에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계속 이 로마서 5장을 설명하면서 결국 인간의 죄의 보편성은 사망의 보편성과 필연성과 필연적 관계가 있으며 사망의 필연성은 죄에 대한 형벌의 필연성의 결과로 이어진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인류의 죄로 그렇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결국 그러한 필연성들은 아담이 범죄하여 형벌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류도 결국 같은 방식으로 죽게 되어 있고 또 그 형벌의 책임을 짊어지는 필연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 전가는 젖먹이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또 에베소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 이런 표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이같이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의 부패한 성질은 타고난 것으로서 모방이 아니라 유전적인 또 그러한 성질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범죄한 것을 모든 인류가 짊어지는 그러한 죄의 전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또 부패와 타락의 실제적인 또 그러한 죄의 내용으로서 소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다음에 아담의 그러한 범죄, 또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 이러한 그 내용 속에서 예레미야 13장에서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은 절대로 표범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어쩔 수 없는 본질적인 인간의 생득적인 필연적인 결국 악성 부패를 결국 가지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에서는 아담의 타락에 있어서 그러면 자유의지는 어떻게 활동되어졌는가, 결국 이 타락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원에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또 표현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신론에서도 그렇고 인간론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한다 이렇게 되면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도 마치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시작한 것처럼, 죄의 조성자처럼 이렇게 표현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마치 짓도록 막 이렇게 시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 설명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인간에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해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 인간의 타락과 범죄가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설명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만 강조하다가 또 인간의 이런 타락만 집중해서 강조하다가 그 타락의 사건과 타락의 시간, 장소, 타락의 그 모든 역사를 마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방치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이 마치 무능력한 신처럼 이렇게 또 소개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설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장로교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주 절묘하게 통일성 있게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아주 탁월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자유의지는 본래 에덴에서는 완전한 내적 평화와 외적 만족과 인간의 이성의 빛과 양심의 법, 또한 외적 세계에 계시된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잘 조화되는 것이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완벽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뱀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 아담은 타락하게 되었고, 직접적 원인은 사탄의 유혹이지만 결국 그 죄악을 실행한 장본인은 아담이었고, 아담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국 타락의 책임자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의지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부패함으로, 노예적 의지로 전적 부패와 무능력한 상태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그 타락 속에서 인간의 의지는 아주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범죄한 그런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에덴 생활과 타락 생활, 그리고 중생된 신자의 지상 생활과 부활 후에 천상 생활이라고 하는 네 가지 형편의 인간의 생활은 환경적으로나 본성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보게 되면 결국 에덴 동산에서 타락 전의 모습이 있고, 타락 후 부패한 상태에서 인간의 타락한 의지의 모습이 비록 노예의지 상태, 무능력, 전적 부패한 그런 구원에 있어서 부패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짐승이 된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또 여전히 이 기본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인간은 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중생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또 불신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의지의 모습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받고 난 완벽한 상태에서는 천상에서 또 그런 새로운 또 모습으로서의 의지를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의지란 인간을 이렇게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의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의문을 품고 왜 하나님은 인간 아담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셨는가라고 질문을 이렇게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 아담의 자유의지에 관한 심오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심정으로 마음속에 깊은 데서 깊이 음미함으로써만이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만일 그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결국 인간에게 의지를 주셔서 지정의를 발휘하는 인격적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 아주 특별하고 심오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 헤아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인간을 독특한 그러한 배려와 은혜로 초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 또 그리고는 그러한 인간에게 언약관계를 형성하셔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또 이러한 은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탁하여 다스려갈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적인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뿐이지, 그 자유의지를,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한 인간의 그 남용과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지, 그 신비로운 은혜를 주신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를 왜 줬느냐라고 따지는 방식으로 묻게 된다라면 이건 인간의 어리석은 그러한 접근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칼빈의 설명에서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로는 사실 사람이란 그 성정의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몹시 싫어함과 동시에 온갖 종류의 죄악을 행하는 일에는 열심을 낸다고 한다. 이리하여 사람은 선악의 선택을 할 만한 자유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는 소중한 완벽한 자유의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노예의지와 같은 그런 상태로, 부패한 상태로 의지를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 그 의지가 노예의지,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서 인간의 의지는 변질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사람이 죄를 짓는 일은 사람이 임의로 행하는 자유의지의 능력에 의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멀리하는 일도 또한 자유의지의 행위인 것이다. 사람이 악한 일만을 행하는 것은 부패성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타락의 심성을 가진 부패된 사람은 자유의지의 능력마저도 상실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인간의 의지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러한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후손 모두도 결국 노예의지와 부패한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패한 의지로서 죄악을 범하면서 타락을 행하는 그런 아주 악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악한 의지와 마음이 바뀌는 것,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구원인 겁니다. 무슨 어떤 물질이 막 이렇게 쑥 들어오고 마치 무슨 천사처럼 뒤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인간의 의지와 마음이 타락하고 악한 상태로 그렇게 부패해진 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악한 마음과 악한 의지와 성향이 새로운 마음을 거듭난 마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한 바뀐 상태를 우리가 구원받은 중생이라고,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죄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인지해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장은 아담의 타락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이건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타락과 범죄를 웨스트민스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담의 타락 전체를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나 주인은 아니시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우리가 잘 조화롭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타락에 대한 부분을 책임감 있게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악을 시킨 것처럼, 악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악의 주인처럼 설명될 이런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또 거꾸로 타락과 의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마치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처럼 이렇게 또 취급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아담의 타락 모든 것을 신적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또 통치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의 주인이라거나 악을 만드셨다라고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 전체를 지배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책임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2 원인자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죄를 또 그렇게 범한 장본인은 바로 인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책임은 분명히 우리가 말해야 하고 또 인간이 그 죄를 범한 장본인으로서 또 그렇게 고백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의 역사와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코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또 뜻 아래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또 함께 그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지켜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느 한쪽으로만 설명하게 되면 한쪽으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아주 균형 있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놀라운 교리적 설명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다. 벌써 이 표현 보세요.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다. 작정 속에 있었다. 아담의 타락은 우연 혹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뜻에 의한 것이다. 이 비밀한 뜻이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또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런 부분들을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영원한 예정의 뜻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속죄의 계획은 창세전으로 소급해 올라가면서 이렇게 인간이 범죄할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허용 작정을 생각하게 한다. 만일 허용 작정이 없었더라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참으로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신적 통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이걸 조금 더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과 관련했을 때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인데 적극적으로 펼쳐내는 그런 방식으로의 선한 작정이 있고요. 조금 더 소극적 형태로 허용적 작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책임을 물으면서 그 인간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력한 상태에서 허용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작정이라는 인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허용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 잡기 위해서 작정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교리적으로 허용적 작정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렇게 또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아주 신비롭게 적극적인 어떤 이러한 능동적인 이러한 그 형태로 선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인간의 죄를 범하는 이런 죄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죄의 부분을 좀 더 책임감 있게 묻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허용해 주시는 그런 신비로운 작정 속에서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주권과 작정은 이렇게 우리 관점에서 적극적 작정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허용적 작정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아담의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죄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또 바로의 마음을 또 그렇게 이끄셨다. 또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러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범죄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또 다스리셨다. 또
어떤 표현들은 뭐 충동하셨다 이런 번역도 있고요. 또 그들의 마음속에 넣으셨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들이 나와요.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억압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의 의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면서도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허용적 작정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속죄 계획은 성경 전체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원에서 하나님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뜻과 목적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을 어떻게 속죄를 통하여 회복할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또 뜻 속에서, 결정 속에서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내력에 대한 교리는 로마서 11장 32절에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함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신 이 말씀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을 허락하신 것이, 그래서 인류가 죄악 속에 그렇게 가두어지도록, 그리고는 그들이 그 죄로부터 구원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계획들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계획과 작정 속에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이러한 신비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는 아니시다. 이러한 인간의 죄를 이해하고 접근할 때는 아주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음미해야 한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 작정에 의한 것으로서 죄에 관한 예정이다. 예정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전제하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예정론은 이거는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걸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둘째, 철저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깊은 명상으로 음미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호기심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서로 이게 조화가 되지?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데까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해해 가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통일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총 가운데서 공의를 베푸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통일적 있게 또 이렇게 균형 있게 둘 다 말을 하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치는 형태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은 그냥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 이런 것만 설명을 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인간이 그런 죄악을 행한 것으로만 설명을 하면서 성경은 자유롭게 이것저것을 이렇게 그 문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쪽만 말하고 또 저쪽은 또 저쪽만 말하고 또 어떨 때는 두 개를 같이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이러한 신적 계획과 통치 개념을 아주 자유롭게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한쪽 부분만 읽다 보면 이거 그럼 하나님이 죄를 시킨 건가? 죄를 만든 건가?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을 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모든 인간의 죄의 역사는 결국 인간의 손에 달린 거구나. 그럼 하나님은 이걸 대처를 못 하시네? 이런 또 오해를 잘못하면 갖게 된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뭔가 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범죄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교리적으로 정리해서 허용적 작정 속에서 인간의 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돌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 죄는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고백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4장에서는 인간의 타락 속에서 인간의 또 모습과 또 그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신적인 계획과 다스림이 얼마나 놀랍도록 이렇게 신구약 전체에서 펼쳐지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